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추운 겨울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사사기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주일 설교 맨 마지막에 사탄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자료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언제쯤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난 김에 빨리 해버리자. 그래서 후다닥 또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나눈 다음에 사사기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가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사사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사탄 그리고 귀신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사탄 귀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네, 여기. 네.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사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맨 위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도 나오고요, 뭐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또 귀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에요. 관심이 없는 듯한데 매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시작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고 나오거나 더러운 영,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또 헬라어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고발자 또는 검사 이런 뜻이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병을 주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둘의 존재가 사탄이든 귀신이든 약간의 연결성이 있는데, 사탄이 곧 귀신의 왕, 그러니까 뭐 가장 높은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 이제 성경을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탄,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하네요. 최일평 장로님, 사탄이나 귀신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그냥 뭐 정서적인 얘기로 하면은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존재.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네. 사탄은 대적자. 사탄은 대적자.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존재. 네, 성경은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분 또 뭐 없을까요? 흑암덩어리죠. 네, 흑암덩어리. 네, 좋습니다. 공포의 대상.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탄 귀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귀신 할 적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막 나타나서 뭐 누구에게 씌워지거나 뭐 이런 존재들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또는 사탄, 영적인 존재는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은 사실은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뭐라죠? 혼을 불러내는 우리로 말하면 소위 무당인데요. 이방 무당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환상을 보았을 수 있는 개연성도 거기에는 다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를 제쳐놓고 보면은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씌운다든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를 할 적에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명화에 나오는 귀신 또는 사탄이 어떻게 그림 예술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거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본문들을 함께 찾아보고 맨 마지막에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 5가지 나눔을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뭐 타락한 천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 그 사파 작가입니다. 작가인데요. 밀턴의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를 그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서사시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구절로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시퍼 그러면 뭐 사탄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12절 말씀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다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예, 잠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다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에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뜻이 맨 앞에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헤벨 벤 샤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빛 또는 빛의 존재라고 하는 뜻이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벤허 아시죠? 벤허 영화 아시죠? 거기에서 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씨 아들, 허씨 집안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벤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벤 샤카이 그러니까 샤카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벽의 아들 앞에 빛의 존재. 그러니까 새벽의 아들 빛의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사야의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히브리어를 나중에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으로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 그게 바로 거기에서 단어를 루시퍼라고 이 헤벨 벤 샤카이를 그냥 루시퍼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려요. 라틴어로. 루시퍼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계명성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금성이 바로 계명성.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에 그 태양 다음에 수성 그 다음에 금성이 바로 루시퍼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할 때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영어로 할 때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새벽에 나가 보시면 가장 반짝거리는 별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그게 금성. 그거를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해가 뜨기 직전에 제일 먼저 밝게 빛나는 별이 계명성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사야의 이 내용, 빛의 아들, 빛의 존재가 떨어졌다. 새벽의 아들, 빛의 존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계명성이 떨어졌다. 루시퍼.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전설이 여기 막 붙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중세 시대 때. 그래서 그 계명성이 바로 천사, 타락한 천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렇게까지
해서요. 이 타락한 전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거는 일종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계에서 교회에서 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세시대 때 1305년 정도 되는데요. 조토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로베니 성당에서 채플에서 그린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그 연작이 있어요. 벽화를 쫙 그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벽화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어디 있어요? 유다 등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등 뒤에 딱 어깨에. 그래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도록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사탄은 사람을 조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조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검은 존재, 암흑의 존재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한 16세기로 넘어오면 이런 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데요. 자기가 싫은 사람들, 교회에서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 이야기인데요. 루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가 머리가 7 달린 귀신,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지만 사실은 머리가 7 달려서 귀신이 쓰여 있고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단지에 나와 있는 익명의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요거는 한스 브로잠머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단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루터예요. 아까 그 조토 그림에서는 등 뒤에 붙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위에 올라타서 숨을 귀에다가 마귀의 소리를 계속 집어넣고 숨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래서 루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단지가 바로 이런 한스 브로잠머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16세기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교회에서 한두 번 정도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루터의 그 동료였던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초상화는 거의 다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사탄들의 역할이, 마귀의 역할이 굉장히 자세히 깨알같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의 심판 때 악인과 선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천국에 갈 사람과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지옥 구덩이에 사람들이 지금 마귀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불구덩이로 집어 넣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건 요 사람입니다. 수레가 있는데요. 수레 위에 한 통통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맥주잔을 딱 들고 있어요. 근데 맥주잔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레 위에 한 여인이 함께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쾌락과 세상의 쾌락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수레 뒤에서 보면 뒤에 마귀가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고요. 또 앞쪽에 보면 앞쪽에서 여기에서도 마귀가 이 수레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국 이게 정지된 화면이지만 만약에 동영상으로 바꾼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해서 구덩이로 그냥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천국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16세기까지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통념에 있어서 통념으로 귀신, 사탄은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지옥으로 이끄는 존재로 이해를 했는데요. 루터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과 그리고 천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거는 지난번 제가 아마 요것도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던 그림일 거예요. 1977년에 최근이긴 한데요. 1977년에 그리스 하버라고 하는 사파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책 표지인데요. 책 이름이 천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천사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쫙 모으고 그 글들을 모은 그림인데 맨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그림은 야곱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서 씨름을 하나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데요. 누구랑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그 창세기 3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밤새도록 천사와 싸웠지만 야곱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존재가 천사인지 마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맨 마지막 햇볕이 오를 때 거기서 나가면서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분간 안 가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천사가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다 헷갈리게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명화 속에서 사탄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6절. 갑자기 생각나서 요거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서 한 광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사건 다 아시죠? 이 거라사 광인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동네방네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이 존재가 너무 무서워서 이 광인이 너무 무서워서 쇠고랑을 채워서 산 위에다가 묶어놨더니 쇠고랑도 끊고 무덤 사이로 뛰어다닙니다.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이 격리시켜 놓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거라사 광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원래는 그 도시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를 만나자마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그 다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기에 넣어서 물속에다가 수상시켜 버리는 내용들이 여기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좀 독특해요.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마 군대 6천 명을 뜻하는 하나의 군단을 뜻합니다. 군단이에요. 사단, 군단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군단이 6천 명의 군단을 말할 때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도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은 로마 군대처럼 강력한 세력이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세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돼지에게 넣어버립니다. 요 구절을 단순히 어떤 영적인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귀신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 뭐냐면 이 이름 때문이에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실제로 로마 군대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게 되고요. 싸우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간 역사가 있는 역사적인 동네가 바로 이 거라사예요. 게다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이 귀신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부정한 걸 왜 거기에서 같이 살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자기네들 주 양식으로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다가 그 돼지떼를 여기서 사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몰아낸 거예요. 지금 부정한 것들을.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귀신에서 나음 받고요. 귀신이 쫓아내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게 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거늘. 그 다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구절이 매우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는 어떤 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네 문제거리를 해결하든지 영적인 존재를 쫓아내든지 하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그걸 딱 해치워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게다가 예수님한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런 현자가 오면은 현자가 동네에 있게 되면 반드시 동네로 불러들여서 그 현자의 이야기를 함께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이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래요. 자, 요 누가복음에서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네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렸고 누가 정상일까? 누가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 들렸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떠나가 달라고 그래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우리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나는 정상일까? 나는 비정상일까? 나는 귀신 들렸을까? 아닐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이제 잠시 후에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지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을 압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정신이 확 나가고 눈이 뒤집히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제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 이제 사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제가 보면 여기 스가랴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이런 사탄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여러분에게 했고요. 역대상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는 항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 밑에 있는 하수인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해서 악의 원인으로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이제 제가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가복음 4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공강복음에서 그 복음서에서는 사탄인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로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특이한 것은 사탄은 우리한테 질병을 주는 존재로 또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또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제시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4번, 5번에 한계적 존재, 또 패배자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마지막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날에 완전한 구원, 사탄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번에 올폰 갔을 때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경험 또는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본 경험들 있으시지요? 많이 듣고 체험도 해보고 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은 걸로 알고요. 저도 역시 그런 체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막 꺼내지는 않지만 저에게도 그런 체험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함께 거기 패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귀신 들렸을 때 그럼 축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까 누가복음 8장에 있었던 그 내용으로 교회가 계속 해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이 막 자기 이름을 막 얘기한대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막 거기서 나가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가위 눌림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거 귀신 들린 것 아닌가? 물음표를 갖는 게 가위 들린 현상. 가위 들려서 힘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가위 눌리셔갖고 이상한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목이 졸리는 것 같고. 네. 권사님? 소리가 안 나오고. 네. 무슨 검은 옷 존재 같은 거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김은숙 집사님 어떠셨어요? 두렵고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무섭고. 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패널들 가운데 이제 나왔는데 귀신 들린 거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럼 그 가위 눌림은요 귀신 들림 현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료진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면장애. 그러니까 뇌는 깨어났는데 몸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적에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신비적인 현상, 아니면 기적적인 현상,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은 늘 신비적인 것으로 밀어버리죠. 그런데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은 많아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귀신과 정신병은 또는 심리적인 장애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귀신과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똑같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진짜 영적인 존재 때문에 내가 압도당해서 귀신 들림 현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의료적인 정신적인 질환일 수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분하는 것, 구분하는 구분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구분점은 뭘까요? 말? 말. 네. 말이 어때요? 네. 약 올리죠. 약 올려서? 귀신 나갈 때 약 올려. 그래요? 귀신 나갈 때 약 올린다? 네, 또 다른 분. 네. 이거는 아주 명확한 구분점이 있어요. 네. 우울감과 불안감, 우울감과 불안감은 둘 다 있지 않을까요? 귀신이 오면? 네, 귀신이 오든 정신과 질환이든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가. 인지? 그것도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네, 네. 또 다른 분. 전도사님. 저는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네. 가만히. 네, 네. 통제 가능한가 아닌가예요. 다시 말해서 약이 들으면 그거는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쉽잖아요. 약을 먹어서 그게 효과가 나고 통제가 가능해지면 그거는 절대 귀신 들림이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 또는 육체의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의료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발현되는 것이 명확할 적에는 그것은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어요. 명확하지는 않고 어려워요. 여하튼 그래서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그 테마 사제들 이야기 많이 아시죠?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그 교황청에서 귀신 쫓는 구마 사제가 따로 있어요.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마 사제들이 영화에서 보듯 막 돌아다니면서 막 혼자 막 성수 뿌리고 막 십자가로 지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두 계조로 움직이는데 누가 같이 가냐면은 정신과 의료 또는 심리 의료 의사하고 전문적인 의사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설명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데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과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 둘을 극단적으로 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누군가가 그 귀신 들림 현상 또는 정신적인 현상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의료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에게도 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분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목회자나 사제 그룹들이 같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양편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그런 귀신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정신과 질환 또는 무조건 다 이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밀어놓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다음 퇴마사 얘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탄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나올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사탄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귀신 이야기도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나오게 되냐면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부터 이 이야기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 뜻은 뭘까요? 그 포로 기간 70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통제하고 악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힘과 힘, 무력 대 무력의 충돌로, 나라와 나라의 충돌로 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과 저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충돌해서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모멸감이냐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져버렸구나. 그 뜻은 뭐냐면 이제껏 나는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잘못 믿었던가?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적인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바벨론 그 사건이에요.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서 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악의 세력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세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중간기 또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실제로 이런 역할들,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 사탄들의 역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로 그런 악의 세력 그리고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로서 묘사하는 게 바로 이 신약 성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이 죽음의 세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루치퍼 이야기는 했고요. 자, 맨 마지막에는 사탄이 언제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 요게 이제 4번으로 써 있는 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낼까요? 사탄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막 확 덮쳐갖고 이상한 소리 나게 하고 눈 확 뒤집히게 만들고 그거일까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방법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는 물론 이제 귀신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나중에 세상의 임금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그래서 사탄은 늘 아주 교묘하고 또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세계 속에 스며드는데요. 가장 일상적인 방법, 일상적인 생활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끔,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끔 하는 역할을 바로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질 때 그때 사탄이 찾아온대요. 안 그러면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 그런 시련들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구나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탄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떼어놓는 게 주요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그 사람을 공격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서 네? 그렇죠. 아유 내일 해도 되지 뭐. 게으름. 이건 고대로부터 가장 큰 그 사탄의 전략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나타하게 만들고 들어도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은 이제 연초에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요. 딱 그 시간에 늘 하시나요? 딱 하시나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하루 뛰기도 하고 뛸 적에 처음에는 이거 뛰면 되나? 건너뛰면 안 되지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뛰면서도 계속 뛰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뛰어도 뭐 별 큰일 안 생기네. 네. 우리 친정 공무원 분이 혀가 안으로 해서 막 잡고 다니는 네. 그런 증세가 와가지고 네. 이 혀가 안에서 잡고 다니는 그때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안에도 이제 좀 교회 나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공무 그 예배를 드려준다고 오거든요. 뭐 귀신이 뭔지 알아요. 네네. 말 우습게 알지. 이제 네네네. 이들이 뭐냐. 네네. 근데 그 노장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아주 그때 휴대폰 하나가 이만 이렇게 나올 때인데 막 그 발작이 나면 그 전화기를 돌려만 줘도 꼼짝 못해.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네네. 그래갖고 이제 한 달 거의 우리 집에 계시다가 죽거든요. 근데 그 발작만 하면 6층에서 떨어져서 죽는다. 네네. 그 앞에 건물을 나한테 준다 해도 싫다. 말하자면 이제.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달 거의 된 다음에 1대1로 붙더라고요. 공무하고 목사님. 네네. 붙는데 이거 얼마나 교모한지 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는 주의 사자다. 목사님은 막 약 올려요. 막 그냥 나가요. 이렇게 약만 올리고 안 나가는 거야. 그게 너 안 나갔잖아. 너 나가 빨리. 너 왜 나 속이냐. 보이는데 네네. 38선이로 갈래 이불에 빨리 네. 나가. 네. 막 하고서 1시간 정도를 싸우는데 진짜 나가가지고 네네. 완쾌돼 갖고 갔어요. 네네.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똑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이거 같이 출연했던 분 중에 전원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사탄의 그 역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문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3세기까지. 그걸로 이제 학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귀신을 쫓을 때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거라서 광인의 그 이야기처럼 똑같은 패턴을 썼다는 거예요. 귀신 네 이름이 뭐야? 나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러면 막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귀신과 사탄이 나가지를 않더래요. 골려먹고 권사님 말씀대로 네, 그렇게 잘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게 귀신들이 잘 안 나갈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대요.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에서 보면 귀신을 쫓는 방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늘 말씀, 경건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뭐 하는 것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 한 사람의 그런 경건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는 방법들을 교회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 그리고 자선, 도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또는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부적같이 그렇게 사용을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진짜 힘은 뭐냐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 사람에게 같이 다가가고 그래서 함께 교인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중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자기의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진짜 귀신들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망치로 그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 현상이 있으면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사사기. 네. 그 귀신이 자살도 해요? 잘 모르겠네요. 누가 보고 네. 그렇다 네. 귀신 얘기를 보면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놓고는 자기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살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스스로 하지는 않고. 근데 네. 과연 귀신이 물에 빠진다고 해서 죽는가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한 가지 광고 하도록 하죠. 오늘 뭐 사사기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사기 제가 다 준비를 했다가 광고 12월 달에는 이제 뭐 휴일도 끼고 계속 그 성탄절도 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월 달로 넘어가서 1월 첫째 주부터 보니까 또 1월 달도 또 수요일이 이렇게 쉬는 날이 한 2번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교역자 수련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할 수 있는 날이 한 주?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방학을 하자.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1월 달까지는 수요 낮 모임은 저희가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부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사기 요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사기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건 7절까지 말씀이었고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요걸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사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사사기 전체 다 읽어오세요. 네. 꼭 읽어오세요. 네, 아셨죠? 네. 자,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